안녕하세요. 플러그인 채플 도단전원교회 이만기 목사입니다. 오늘 화요일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말씀에서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마음에 먹은 것까지도 재고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내를 버리는 것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또 전 남편에게로 다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했는데 전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조물주의 세계, 또 하나는 피조물의 세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게 사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이 사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본능적인 게 있고 충동적인 게 있습니다. 이 성욕을 자제하는 것이, 이것은 충동적인 것을 자제하는 것이 되게 되죠. 유대 종교에는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고 헤롯당이라고 하는 열심당이 있고 이렇게 4개 파가 있습니다. 근데 사두개파는 제사장을 계보해서 이어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는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적인 파고, 그 다음에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쿰란 공동체라고 해서 그들은 아주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심지어 결혼을 해서도 아기를 낳는 것 외에는 부부 생활을 같이 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아주 보수적이고 그 금욕주의인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당이라고 하죠. 로마를 상대로 다 해서 독립투쟁을 하는 당이 바로 이 열심당입니다. 그래서 이 에세네파는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이들은 거의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금욕주의 생활을 하고 동굴에서 살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 음란에 대해서, 이 정욕에 대해서 이것을 이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정욕을 이긴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5절에서 그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은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 가정을 중요시 여기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 공동체 안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에 전당 잡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담보로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맷돌이 없으면 곡식을 갈아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형편이 어려운데 그 사람들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담보로 다 잡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을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복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복지를 만들고, 사람이 사는 데서는 복지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인해서 약자를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은 있는 자는 99개 100개를 가져야 되는데 99개가 있으면 나머지 1개도 취해서 100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8절에 가서니까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밀리암에게
행하신 것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를 박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판단하고 그 사람이 자유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게 진짜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곡해서 오진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내 의의에 무엇을 구워줄 때에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대신해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면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도와줘서 담보물을 잡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3절에 갔습니까?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을 잡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사람들을 볼 적에 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약한 자를 이용해서 내가 더 성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큐티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을 흘려버리고 오직 나의 마음에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는 천국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